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오늘은 좀 길게 보겠는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지난주에 히브리서 강의 첫 주를 강의하며 우리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사실 이 저자도 정해지지 않고 저작 연대도 불투명하고 모든 것이 불투명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이 히브리서 전체를 읽음으로써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들이 믿음에 흔들리고 있다. 그들이 배교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장 이런 쪽으로 가면 그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서술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모임을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이라는 단어를 저자가 쓰면서 그들은 모임을 패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들은 아주 큰 고통을 견디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또 그들이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뻐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육체적 위협과 사회적 위협과 소유에 대한 위협과 심지어는 또 천사 숭배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안 보이고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강렬해 보이고 이런 유혹도 받았던 사람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흔들리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최근에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떠올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어떤 이들은 육체적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그 아픈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기도해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고 단단할 수 있을까요? 흔들립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믿음을 흔들게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조카가 갑자기 어린 그 초등학생 조카가 딸이 갑자기 학교 가서 쓰러졌습니다. 벌써 1년여 이상 기도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냥 숨만 붙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저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는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상태가 나빠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흔들립니다. 이런 육체적인 위기들. 그러나 그거 말고 사회적인 위기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최근에 만나봅니다.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중소기업을 운영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업의 앞뒤 좌우를 제가 모르니까 어떻게 섣불리 어드바이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기도해드리고 손잡아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현실입니다. 그때 그분들이 그 답답함 속에서 기도해도 답은 안 보이고 앞뒤 좌우가 깜깜하다고 할 때 그들이 느끼는 그 답답함이 저한테 전달될 때
이번에 믿음이 흔들리면 어쩌지? 염려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현실 속에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갈등, 가정에서의 갈등 때문에 거기에 함몰돼서 믿음이 든든하게 서 있기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야말로 돌짝밭이요, 그야말로 길가요, 그야말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이 안 들린다고 얘기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에 저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못지않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아프고 힘들다, 가난한 성도가 되어가는 이들도 아프고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저는 이 히브리서 전체를 설교자로서는 쉽지 않은 본문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이 저자가 어떤 의도로 던졌느냐,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겠다는 생각으로 던졌기에 저도 그 히브리서 수신자에게 던진 이 저자, 이 기자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신다, 격려하고자 하신다, 그 음성을 직접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4절에서 14절까지 굉장히 복잡한 말들로 계속되어 있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영존하시는 예수님, 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규는 공평하신 규,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하나님,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주 복잡한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그것들을 저는 이렇게 크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이들은 믿음이 흔들렸다. 그들의 믿음이 왜 흔들렸는가? 그리고 흔들림에 대한 처방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처방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자의 말하고 싶은 의도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잘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기의 시간, 이 흔들리는 시간에 그들이 던졌을 만한 질문들.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 기도에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귀가 있기는 하신 겁니까? 하나님 눈이 있기는 하신 겁니까? 왜 듣지 못하십니까? 왜 보지 못하십니까? 질문하는 그들에게 던져지는 이 히브리 기자의 답. 예수님을 알라.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제대로 알라. 온전히 알라. 이 두 가지 테마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 수신자들과 똑같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제 그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왜 흔들렸다고요? 위협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었습니까? 서론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육체적인 위협과 실제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11장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6절에서 38절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힘, 돌에 맞고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그들은 육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위협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인 구체적인 위협들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이 그런 위협과 그런 핍박을 계속 받고 있을 때에, 그 환난을 받고 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이때 한 가지 저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큰 위협을 받았던, 그러나 그걸 견뎠던 이들입니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견뎠던 이들입니다. 그 죽음도 견뎠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그게 저한테 궁금해졌어요. 묵상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그렇습니다. 위협의 초기에는 견뎌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계속되고 끝없이 계속 위협이 될 때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친일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관하여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는 걸 들었습니다. 친일파가 왜 친일파가 되었느냐? 처음엔 그들도 어떤 분은 독립운동을 했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친일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왜 친일파가 되었을까 연구해 보면
그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소망이 없었다. 일제 치하가 끝날 소망이 없었다. 대한민국이 회복될 소망이 없었다. 그리고 일본이 결국 승리하고 끝없이 일제 치하가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소망을 버렸다. 그리고 친일로 돌아섰다. 끝없이 계속되는 유혹 앞에 과연 누가 견딜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인내심과 견딤은, 그 낙심치 않고 견디는 힘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아마도 그것이 영원해 보인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은 배교하고 결국 포기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영적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회적으로 천사 숭배가 아마 만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자꾸만 그 헛되이 과장하고 본 것, 천사 숭배, 환상을 봤겠죠. 희미하게 뭔가를 봤겠죠.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성장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만연했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천사를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믿음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도 저도 한때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도 천사를 보고 싶어. 나도 방언을 하고 싶어. 나도 예언을 했으면 좋겠어. 얼마나 멋있어요. 막 예언을 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될 거야. 막 착각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도 아닙니다. 천사를 보는 것,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천사를 본 사람들이 몇 명이나 기록됩니까? 드물게 기록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특별한 청과 일반 은총을 참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아무라도 다 천사를 보고 아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계시를 다 듣고 그럼 세상은 난리가 날 겁니다. 특별한 청은 특별한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착각하죠.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다 하실 거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왜 모세로 지팡이를 내밀고 황해를 가르게 합니까? 그냥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을 멸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국 군사들은 따라오게 하시고 지팡이를 내밀고서 갈라지게 하십니다. 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들고 모세는 왜 기도하게 합니까? 손 들고 기도하게 합니까? 그냥 아말렉 군사를 멸하면 돼요. 태양이 저기에 머물고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여호수아는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루 종일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까? 인간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속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도 이 싸움이 필수적인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에서, 이 훈련의 여정에서 그들은 죽어가고 있고,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동료로서, 믿음의 인도자로서 위로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유대인들, 개종한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수신자들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 땅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했던 세례 요한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절에 자신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헤롯의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이 그 이가 맞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이 흔들렸어요. 세례 요한이 흔들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5절에 답을 그렇게 하죠. 가서 전하라. 맹인이 보고 못 듣던 자가 듣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됨을 받으며 그리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다. 전해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사야서 61장에 있었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걸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만 흔들렸습니까? 제자들도 흔들렸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베드로의 결심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시고
유다와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이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한 행위를 기억하시면 그가 칼을 뽑아서 말고기를 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근데 그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칼을 차고 왔습니다. 베드로는 직감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 이제 마지막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겠구나. 저의 상상력입니다만 칼을 차고 온 것은 이제 마지막 전투를 치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칼로 말고기를 쳤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할 것을 그는 기대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힘없이 잡혀가시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예수님 앞에 그는 좌절합니다.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침뱉으며 부인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들 중에 한 청년은 혼입을 입고 있다가 벌거벗고 도망갔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제자들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울부짖죠.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그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울부짖음은 지금 자신들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 입천장에 내 혀가 붙었고 내 뼈를 셀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촛농같이 녹아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거는 막 인생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외치는 울부짖음 아닙니까?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죠.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지금 흔들리지 않습니다만 저에게도 흔들리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쓰러질 것 같고 살 소망도 끊어지는 날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설교 준비하다 도종환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저희 청년들에게, 제자훈련을 받는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출렁거린다. 흔들린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게 없다. 다 출렁거린다. 진동하는 존재들이다. 마지막에 진동하지 않는 것을 만나게 될 건데 그것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다. 그 이전에 우리가 이 땅, 이 하늘 속에서 살 때는 모든 것이 진동한다. 이거는 입자물리학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원자를 전자가 돌고 있고 이 땅에 모든 것들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흔들리면 큽니다. 믿음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그 진동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싸웠어요. 그리고 아직 피 흘리기는 아니었어요. 네, 죽지 않았어요. 우리 죽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는 거둘 날이 있어요. 우리의 고난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계속 미래의 소망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에베소서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에 우리의 소망의 투구, 우리는 죽어도 살아. 결국 이기게 하실 거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셔. 총사령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셔. 이 소망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미지가 혼탁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미지가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기대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때쯤 오실 거야. 안 오셔. 헛된 믿음과 잘못된 믿음, 희미해진 오염된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은 쓰러졌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가운데 오실 겁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는 예수님, 침묵하시는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흔들립니다. 앞에서 흔들렸던 요한, 세례 요한, 베드로, 이들이 왜 흔들렸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기준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봤습니까? 선지자로 봤어요. 그래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것은 모세, 엘리야 다 선지자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니고데모는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이시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 끝난 다음에 그들은 임금 삼으시려고 했다. 이렇게 예수님 말합니다. 6장에 보면 15절에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죄패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제 사복음서에 다 써 있습니다만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19절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세 가지 언어로 쓰여 있다. 로마어, 헬라어, 히브리어 세 개의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왕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왕처럼 안 되니까 이렇게 좌절하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자신이 만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들의 흔들리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예수님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만의 오염된 잘못된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천사보다 위대하시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대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창조주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상속자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열심당원들, 유다의 배신에 열심당원이기 때문에 배신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 열심당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알았어요. 베드로가 아까 칼 가지고 싸우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세상을 혁신적 가르침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니고데모의 생각이었어요.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해방신학자, 자유신학자들은 그를 소셜리스트, 사회주의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을 해방하러 오셨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다. 약자들의 친구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코끼리의 다리만 붙들고 코끼리는 다리처럼 생겼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부분이 아닙니다. 꼬리를 잡고 예수님은 뱀처럼 생겼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사대성이나 한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귀를 잡고 예수님은 넙치처럼 생겼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을 수없이 많지만 5가지로 정리한다면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상속자 맏아들이신 하나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대속자 하나님, 그리고 죽음과 싸워서 이기신 승리자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신 하나님. 저는 이렇게 5개로 정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언제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이다 표현한 적이 있느냐? 3절에서는 세상을 지으실 때 함께 계셨다.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신 분. 이 땅에서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 이것 하나에서 결정되거든요. 이 땅에 어떤 종교가 죄를 씻어줍니까? 어떤 것도 죄를 씻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를 씻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 구속주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이 예수님,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온전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구나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그것만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죽어도 괜찮은 거니까. 근데 승리자시잖아요. 총사령관 싸워서 그 성령의 검으로 싸워서 이기신 그분이시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그러면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저는 이 10절, 11절, 12절을 보고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하늘과 땅이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의복처럼 낡아질 것이다라는 표현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 말씀, 이거 참 통찰력 있다. 과학자들, 지구과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산도 늙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젊은 산은 이렇게 옥토로 되어 있습니다. 늙은 산은 바위가 많습니다. 산이 늙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엔트로피 법칙, 모든 것은 점점 질서 있는 것에서 무질서해지고 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우주는 에덴, 동산의 하늘과 땅이 계시록의 새 땅과 새 하늘, 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다. 처음 있었던 땅과 하늘이 망가졌는데 그것이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죠. 저는 아주 감동받아요, 이 말씀에서.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멸망하잖아요. 땅과 하늘도. 근데 예수님은 영존하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저자의 제시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물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저는 10대 후반에 중3 때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10대 후반에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의욕투성이었습니다.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실존하시는 분 맞아? 막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 실존하심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네가 역사를 믿니? 이순신을 믿니? 갈릴레오를 믿니? 그런데 왜 나는 안 믿니? 이렇게 수없이 많은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서 AD와 BC, 아노 도미네 비포 크라이스트, 역사의 분기점에 그분은 실존하셨던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10대에 실존하시는 예수님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은 존재하시는 분, 이게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것 이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저는 너무나 참 이렇게 바닥이었어요. 20대에 가면서 또다시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 응답해도, 예수님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응답하십시오. 좀 제발 좀 응답하십시오. 왜 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응답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번개를 쳐서 나를 죽여주시고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저에게 어떤 모습이었어요? 갑자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러면서 하나님과 당신이 본체이시고 동일한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 저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 번개 쳐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30대에 저에게 온 예수님은 그런 것이었어요. 사명에 불타오르게 하셨어요. 제가 가르치는 자의 사명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막 그 가르치는 기쁨으로 막 살아왔어요. 성경이 막 달았어요. 꿀송이보다 달았어요. 송이꿀보다 달았어요. 그러고 막 자랐어요. 그래도 출렁거렸어요. 바닥을 치진 않았을지 몰라도 출렁거렸어요. 40대에 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은행을 떠나고 사업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출렁거렸습니다. 정말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처럼 진짜 이 믿음을 견딜 수 있을까? 죽을 것 같다. 사업의 끝자락에서 매일매일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 매일매일 돈을 어디서 빌려야 하나 고민했을 때 정말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끝자락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그래도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때 저는 저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를 죄에서 뽑아내서 거룩으로, 믿음의 끝자락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 저를 키워가시는, 군사로 키워가시는 저를 그 훈련소 광야 학교에서 만났어요. 지금 50대의 저는 그냥 저의 소명이에요. 궁핍에도 풍부에도 처할 수 있게 되었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기뻐요. 저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저의 삶에 총사령관 되신 예수님을 만나요. 간구하면 그 총사령관이 저에게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간구하면 떡을 주시기도 하시고,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앞서가시는 총사령관 되신 예수님을 만나요. 저의 삶에 이렇게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서론에서 저는 그렇게 히브리 수신자들이 얘기했다 했습니다. 예수님 귀가 있습니까? 하나님 귀가 있습니까? 하나님 눈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와 똑같이 보았다. 너희와 똑같이 들었다. 너희와 똑같이 찔렸다. 너희와 똑같이 조롱과 모욕과 핍박을 당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음을 맛보았다. 다 안다. 배신당했다. 다 안다. 나를 따르렴. 나를 믿으렴.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지금 침묵하고 있는다고 내가 없는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오래간만에 최근에 제가 영화를 한 편을 봤습니다. 리버레이터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는 2차 대전 당시에 미군의 한 부대가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대사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고참 병사입니다. 수없이 전쟁터를 뚫고 나갔던 베테랑 병사가 신입 병사랑 같이 참호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신입 병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자 이 고참 병사가 말합니다. 두렵냐? 네. 이 고참 병사가 말합니다. 두려움은 반응이다. 그런데 용기는 선택이다. 그러면서 총을 꺼내들고 적들과 총을 들고 싸웁니다. 그러자 신입 병사도 같이 총 들고 싸웁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반응입니다. 누구나 두렵습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용기를 내는 것은 선택입니다. 결정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함께 있는 것을 믿으려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나는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선택한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다 할지라도 나는 믿기로 결단한 겁니다. 싸우기로 결단한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매일 싸움이 벌어집니다. 매일 흔들어댈 겁니다. 요한을 흔들어대고 베드로를 흔들어대고 제자들을 흔들어대고 의혹과 회의와 믿음이 계속 다가올 때에 우리는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총사령관이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날 때에 우리는 이 흔들리는 믿음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도 그렇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이 믿음의 증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순교하는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짐 엘리엇 선교사, 그들은 20대 중반 초반에 정말 말씀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성경 한 권 던져주고 칼에 찔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총에 맞아 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열방하나교회 성도들, 온라인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믿음을 선택함으로 그 두려움과 흔들리는 그 반응이 아닌 믿음을, 용기를 선택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